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권위와 그 질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 그 직분의 자격과 어떤 조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감독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장로님 혹은 이제 목회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집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포함하는 우리 직분자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포커스는 직분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이 없는 분들이나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은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가요?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디모데전서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준 편지.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세요? 이 디모데전서 6장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6장 21절 보세요. 그 끝에 보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이 편지는 목회자 디모데 혼자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읽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읽고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직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아멘.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에 걸맞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헌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이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거나 대접받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 직분에는 권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상급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직분을 주신 첫 번째 목적, 그 이유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주는 그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책도 그냥 줘요? 대접만 받으라고 그냥 주는 직책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책임감, 어떤 사명이 같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물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 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내용물을. 그래서 직분은 물과 컵 중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릇, 이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역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질서 있고 올바른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직분이, 그릇 역할을 하는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지, 직분 자체를 위한 직분, 대접받으려고 하는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직분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부드럽게 풀면, 좀 알아듣기 쉽게 풀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요, 사명이 같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사명을 주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직분을 주실 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사명, 구원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은 뭘까요? 네.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셨고, 예배자로 살라 하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라 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도 다른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자, 그러면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네?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명을 주셨다면 특별히 직분자에게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로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다른 모든 열방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영광받고 어떤 그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라고 모세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 도구로 모세를 불러주셨단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 되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방에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그들을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분만 믿으시네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직분자로 부르신 데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 주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에 충성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집사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성도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에만 관심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헌신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고 편안하게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직분자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때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거기 미혹되고 시험에 들고 교회가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에베소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놔뒀다간 이 교회가 무너지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거기에 사역자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말씀에 정통한 사역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훈련된 이 디모데를 거기에 딱 세워놓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뛰어난 목회자가 맞고 말씀에 정통한 능력 있는 목회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혼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해도 혼자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는 없다고요.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역자로 직분자들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12지파의 그 족장들을 동역자로 다 세웠단 말이에요. 절대 혼자 사역할 수 없어요. 동역자로 다 세웠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며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바울이 유독 능력이 있고 특별한 존재라서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동역자들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고 처음에 바울을 인도했던 바나바도 있고요.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 오늘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바울 그러면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직분자들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그 지도자들도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동역자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 연약하고 흠도 많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를 세워가려면 더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그 일꾼들, 더 많은 그 섬기는 손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또 많은 분들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 중에는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속썩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또 오늘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동역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명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지체들 세워나가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 모두 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역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영혼이 없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담아서 진짜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다시요.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지체 있으면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권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서로 안에 그런 동역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동역자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어떤 복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13절 말씀으로 갈게요.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요,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요, 담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고요?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우리는 조금 충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 바라보는 거, 사실 그거 아니면 뭔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에서 좀 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근데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 저도 건강에 관심 많고 건강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 중요한 거지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다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인 거.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우상 삼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사명을 충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요,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체험해 가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한단 말이죠.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 보면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요.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세상의 어떤 고난을 돌파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도 이제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 믿음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는 그 사역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면요, 영원한 하늘의 영적인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그 보너스도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쓸데없는 데 시간 빼앗기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연결돼 있다고요. 우리 육체의 건강, 우리 육체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하고 몸은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절대 이렇게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연결되어 있어요. 또 건강 강의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영광을 얻지만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하셨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꼭 좋은 일만 있고 꼭 은혜만 받고 항상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잖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정죄하고 서로 막 이렇게 오해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사명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지기는커녕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낙심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아니 분명히 선한 일 좀 하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뒤로 자빠지고 아마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선한 일 하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왜 내가 오해받아야 되고 왜 내가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 정답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정답이 너무 허무한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역하면요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그냥 TV나 보면서 누워 있는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막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더러워집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물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안 씻어서 들어온 거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땀나고 뭐 이렇게 먼지 묻고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원래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원래 더 더러워지게 돼 있고 상처받을 그 환경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백성들도 나오고 제사장도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더러워집니까? 제사장이 제일 많이 더러워져요. 왜요? 재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야죠. 그 가죽 뺏기고 각을 떠야죠. 내장 다 발라내야죠. 그러면서 뭐가 묻어요? 피가 묻는 거예요. 오물이 묻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제단에 태우고 그러면 재 묻고 연기 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봉사들 하시잖아요. 찬양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장도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더러워지겠어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열정 가진 사람,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제일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제일 많이 공격받기도 하고, 제일 많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열심히 할수록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역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쏙 가버리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어요.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 안 그렇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나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그래 본 적도 있어요. 세상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한 일 해보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 보겠다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섬기는데 좋은 결과만 있고 은혜만 있고 막 인정받고 막 이러면 좋은데 힘든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뭐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고 원래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많이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원래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사세요. 원래 그런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오해와 그 많은 그 인생의 그 짐들을 지고 그냥 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러워진 채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힘들하고 억울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퍽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나 못해, 나 안 해 하고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더러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제사장이고 목사가 제일 많이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저만큼 오해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저만 그만해야지. 그래서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 자주자주 씻어라. 그래서
제단 아주 가까운 곳에 무엇을 설치해 두었느냐? 물두멍이라는 걸 설치해 두셔서 수시로 가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 그 물두멍을 둔 이유가 제사장 보고 씻으라는 거예요. 빨리 씻으라, 자주 씻으라. 제일 많이 더러워지니까 제일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다 보면 더러워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워진다고요. 근데 그 더러움을 가지고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고 다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채우는 것.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쉬지 않고 밤낮으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뭐가 많았겠어요? 오해도 많고 상처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고 답답한 일도, 예수님처럼 답답함을 많이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답답해해도 예수님만큼 답답하진 않을걸요? 아마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해서 죽고 싶어도 100번은 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사역하면서 누구보다도 힘든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구속사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더러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자기의 모든 더러움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씻어버리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들을 다 흩어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런 시간들을 주님은 많이 가지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딱 할 것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 만나러 가셨다고요.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사역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랑 더 같이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요구해도 예수님은 그거를 딱 절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쁨과 어떤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새롭게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 지금 성경 통독 운동하고 있지만 성경 통독하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혹시 여쭤볼게요. 할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 성경 1독씩 하고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안 바빠서? 아니잖아요. 바쁘고 제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시간 없다, 뭐 피곤하다 이런 거에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바쁘면 예수님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보다 더 시간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사람들하고 단절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도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사명도 우리가 지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뒤로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그랬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한 공통점이 결국엔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일들과 기준들이 더 우선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다고, 뭐 마음이 상했다고, 뭐 할 일이 많다고 그 입을 다물라 좀. 그 입 다물라. 예수님도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 직분과 사명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하면 아름다운 지위가 있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요 은혜와 어떤 형통함을 누리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거꾸로 보면 이 직분과 사명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되고 육적인 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뭐 직분 맡기고 사명 맡기면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사명은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분 만들려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경우도 그런 면도 있어요. 복 주고 싶은데 그냥 막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면서 너 이거 잘 감당해. 그러면 이따만한 복을 줄게. 그러시는 거라고요. 직분은, 사명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셨는데 이게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충성해야 이게 우리에게 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이 일 자체에 집중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고요. 낙심된다고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도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도 놓쳐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관계를 잘 세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나머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말씀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내 감정과 내 형편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버리는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영광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에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